가시벨 프로젝트 3권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주제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붙잡히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자, 먼저 우리 36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36절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누구랑 같이 동행하셨습니까? 제자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그 사건 속에서 먼저 제자들이 세 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먼저 첫 번째 일반적인 층은 뭐냐면 예수님이 데리고 간 12제자들인데요.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너희 36절 끝에 보면 너희는 이 말은 3명의 제자를 뺀 나머지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범한 제자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층이 있어요. 두 번째 층이 뭐냐면 37절이에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근데 나머지는 내두고 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의 세 가지 층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거리로 구분이 돼요. 예수님과의 거리로. 그래서 처음에 3명을 뺀 나머지 제자는 너희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3명을 차출해서 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 있으라 하시고. 자,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려가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38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 있으라.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보다는 예수님 기도하는 자리로 근처로 같이 갔다는 거잖아요. 거리상 더 가까운데요. 자, 이 두 번째 깊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세 사람의 이너서클, 말로 따지자면 핵심 그룹인데요. 이 핵심 그룹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가까이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거리상 가까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세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자하고 좀 다르게. 어떤 특징이냐면 첫째는 38절 보면 예수님이 나머지 제자랑 다르게 이 세 명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38절 앞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마음을 나눈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제자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제자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조금 깊이 가는 제자는 어떤 특징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나눠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 매우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이건 단지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을 나눴다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가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38절 끝에 보면 나와 함께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단 말이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들은 영적인 책무를 같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보니까 이 깨어있단 말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제자들이란 3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는 걸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같이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3명에게 요구한 거는 나와 함께 영적 책무를 지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성도라고 해도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길 원하고 나눠 갖길 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함께 기도의 책무를 지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같이 기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39절 보십시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39절 앞에
지금 시작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금 나아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운 겁니다. 상대적으로 나머지 제자들. 그 조금 가까이 가가지고 나아가서 땅에 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내용들, 생생한 장면들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을 거 아닙니까? 자, 이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냐면 이 세 사람은요, 일종의 내밀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누굴 데리고 갑니까? 바로 이 세 명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요. 나머지 12제자는 밑에 있고, 거기서 예수님이 모세랑 엘리야랑 얘기하는 거를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걸 알고는 이 사건이 기록됐다는 것은 이 세 사람만이 내밀한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격 가능한 증인의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적들, 말씀들, 그 일들을 누구보다도 권위를 가지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제자일수록 주님에 대한 증언의 역할들을 더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일반적인 제자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더 깊이 가까이 나가는 이너스클이 있고요.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층이. 자, 그건 47절에 나옵니다. 47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세 번째 그룹은 누굽니까? 유다예요. 유다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굴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군인들 데리고 오는 겁니다. 저 멀리 밖에 있어요. 제일 먼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배반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들 중에서도 세 가지 그룹이 있더라. 가장 멀리 있는 유다, 언제든지 떠나고 배반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중간 정도 그냥 일반적으로 따라오는 사람. 세 번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이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옆에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갖고 기도의 책무를 부여받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더 깊은 증인의 역할들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는 어느 그룹에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어느 그룹에 있기를 원합니까? 제일 가까운 핵심 그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지요? 예, 책임을 져야 돼. 무슨 책임을 져야 되냐면 이 제일 가까운 그룹일수록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메시지를 볼까요?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이제 기도 다 마치고, 겟세마네 기도 다 마치고 이제 자라. 그렇게 졸리거든. 이제 푹 자라. 때가 다 됐다. 그리고 45절 끝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어떻게 된다고요? 팔리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습니까? 은 30에 팔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45절 끝에 보면 팔리느니라 이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스스로 팔려간다는 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십자가를 강제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고 스스로 십자가로 끌려가기를, 스스로 팔려가기를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장 28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차원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십자가는 이 십자가 이전에 또 다른 십자가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이전에 또 다른 십자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정말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먼저 기도의 십자가 속에서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자아의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데 그냥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내 마음속에 내 목숨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생명의 본능과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위해 살려고 하는 영적인 생명의 본성들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을 해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약속했지만은 결국에 두 사람이 같은 날 죽잖아요. 사탄이 가득 차가지고 죽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명분은 참 좋았는데 그들 마음속에서 이 싸움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기도의 십자가를 지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뜻을 세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이방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그 결단 한 번 한 걸로 됐겠습니까? 우리 행간을 읽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내시를 선발해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는 담당 환관장이 허락을 안 하잖아요. 처음에. 그때 그 행간사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어떤 뜻을 세우는 거 참 좋은데 그 뜻을 정말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 이전에 기도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십자가를 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팔려갔습니다. 스스로 헌신하셨는데 이걸 왜곡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두 그룹에서 왜곡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사탄이 왜곡합니다. 자, 27장, 마태복음 27장 42절 보세요.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자, 지금 42절에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남은 구원했으되 자기는 뭐한다?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능해서 달려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십자가에. 당신이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발적인 십자가를 힘이 없어서 끌려가 무능한 사건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탄이 구원의 십자가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를 지는 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고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으로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네가 자존심이 없지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우리를 공박한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이 십자가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제자들도 이걸 오해하게 됩니다. 자, 26장 51절 52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지금 칼을 꺼내서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칼을 꺼내서 이거 지금 무력으로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칼을 뺀 거죠.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팔려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것처럼 생각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꺼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53절에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얼마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거 못해서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팔려가셨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메시지 봅시다. 46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초대를 하셔요. 46절 앞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지금?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고난의 자리로 가자는 거잖아요. 일어나라, 나랑 함께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길은요, 이 세상에서 고난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오해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로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기대하다 가다 보면은 다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냐, 반응이 어땠나 56절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뭐 해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랬는데 주님이 초청했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도망가 버렸습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이 왜 다 도망쳐 버렸습니까? 자,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40절 보십시다. 왜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 따라 안 가고 도망가 버리게 되나? 40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십니까? 베드로한테. 대장이니까 리더니까 너 왜 나머지 제자들 깨워가지고 같이 기도하게 안 하냐 말이야. 베드로 보고 지목한 거는 개인에게 지목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도망친 이유가 있습니다. 40절 끝에 보면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뭐 할 수 없더냐? 그게 뭐 했다는 겁니까 지금? 자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고 있었다는 말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이유가 뭐냐면 기도 안 했다는 거죠. 영적인 잠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현재에 깨어있음은 미래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신 거는 장차 다가올 시험에 준비시키시는 건데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모진 고통의 미래를 감당할 수가 있었고 이 제자들은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가올 시험에 대해서 그 앞날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기도는 내일의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좋은 일이든 고난이든 어떤 일이든 여러분 제가 고난만 얘기하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울 텐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멘. 아멘. 광야 40년 고생한 거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간 세월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때로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걸 오늘 우리 사순절 기계니까 보는 거예요. 영혼이 잠들어서 도망가고요. 두 번째는요, 무엇 때문에 도망갔나? 38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마음이,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한 거잖아요. 몰라서 겟세마네 가신 게 아니잖아요. 아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마음이라는 건 여러분 저분이 저런 마음이야. 머리로 아는 것하고 가슴으로 우리 알아서 함께 나눠 갖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살다가 뭐가 멈춰버리면 죽습니까? 심장이 멈추면 죽어요. 마음이 멈춰버리면요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잠든 것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거 잠든 겁니다. 기도 백날에도 예수님 마음 없는 기도하면 그거 잠든 거예요. 그 주문에 불과한 거예요. 세 번째 도망친 이유가 있어요.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뭐 때문에 도망갔습니까? 물론 기도 안 해서 시험에 빠진 거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한 이유가, 못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이 약했다고 되어 있다고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기도의 목적, 능력이 뭐냐면 시험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오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오는 걸 이기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불안한 시험을 주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2차, 3차 어떤 시험을 가져다 주냐면 주님과의 거리를 자꾸 넓혀서 길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의 영혼의 불이 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기는 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예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도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줬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최고의 방법 제쳐두고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이기려 하면 안 통하는 거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기도에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육신이 약하다는 거죠. 육신이 약하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잘 이해하세요. 지금 마음은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기도하길 원했어요. 근데 육신이 못 받쳐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마음은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서 또는 몸이 약해가지고 또 몸이 병이 있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건강을 요즘 사람들의 최고의 하도는 건강이잖아요. 근데 건강해서 오래오래 노후에 편안하게 덜 아프고 병원 신세 안 지고 그러고 살고 싶은 거예요. 자식 폐도 안 끼치고.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고 사는 목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육신을 관리해서 우리가 육신 때문에 영적인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운동하고 동네 한 바퀴 돌고 그거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한 바퀴만 돌지 말고 두 바퀴 정도 도세요. 더 도세요. 그런데 왜 돕니까? 왜 돌아요? 건강해서 새벽기도 나오려고. 갑자기 고개를 떨구시네. 제가 건강해서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려고 이렇게 하답을 합시다. 방송 보고 있어요. 전국으로 보낼 게라 내가지고. 건강해서 그러려고요.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강해서 기도하고 건강해서 전도하고 건강해서 봉사하려고. 왜냐? 몸이 약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이 관리 안 되는 몸이 이 마음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나아갈 때 관계 속에 육신의 한계를 넘어야 될 도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처음 나갈 때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요. 정말 미칠 정도로 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얼마나 잠이 많을 때입니까? 근데 새벽기도 가려고 눈을 떴는데요. 이 눈이 진짜 천근만근이라는 말이 그때 제가 알았어요. 떠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자동적으로 눈 탁 뜨고 이제 일어나죠. 일어나는데 그때는 그랬다고요. 제일 건강할 때인데 영적인 일에는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려니까 이 육신 한계를 넘어가야 기도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도저히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잤어요. 지하 개척교회인데 제가 다닐 때.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그때마다 권사님들이 철회한 분도 있고 그래서 담요들이 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가지고 와가지고 방석 깔고 잤어요. 그렇게라도 새벽기도 드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육신 한계를 넘어서 도전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 자, 우리 건강해서 그럼 여러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타답하는 겁니다. 건강해서 건강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 그게 아니고 건강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이게 뭐냐면 다시 41절 보세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육신이 약하다는 거는 역설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육신적 성향이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화면 보십시다. 한번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소원을 못 이뤘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못하게 막았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내 안에 육체적인 소욕이, 욕망이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성향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고비를 넘어가야 되냐면 자기 안에 육신적 성향이 강한 것이 이제 바뀌어가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성향이 더 강해지는 것으로. 여러분, 애들은 자제가 잘 안 되잖아요. 애들은 안 돼. 그렇게 하면 못 써. 그러면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그런 애들이 없어요. 제가 시민공원 가서 운동한다고 갔더만은 그 운동기구가 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 코스를 지나서 이제 오는데 어린애 하나가 땅바닥에 바닥에 얼굴 바닥에 대고 완전히 대고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뭐 하는 장난하나 했더니 그 좀 지나다 엄마가 앉아가지고 쫙 보고 있어. 엄마랑 힘겨루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통 자아가 있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요즘 산에 가니까 엎드리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예? 부끄러운 남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갓난아이, 영적인 갓난아이도 거듭났지만 육신의 자아적 성향이 강해가지고 그렇게 끌려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성장에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가면 성숙해지면 이제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성향이 더 강해져서 육신적 성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뭐예요? 십자가 부활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적 성향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거기에 꺾여가지고 굴복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육신의 성향과 영적인 성향이 대립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원하는 걸 못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아직도 내 안에 인간적인 성향, 육신의 성향, 욕심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없는 성도들 중에 예배당에 안 오고 싶은 성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마음은 주일도 나갈 뿐 아니라 새벽도 나가고 수요일도 하고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은. 근데 안 되는 게 뭡니까? 아직 우리 안에 육신적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가로막는 거죠. 여러분 그걸 도우실 분이 뭐냐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메시지 한번 볼까요?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팔려가시는데 제자들이 칼을 들고 막 저항하니까 그러지 마라 하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지금 예수님의 포커스는 목적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56절 한번 보십시다. 56절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시고 팔려가시는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요 장면이요 예언되어 있던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우리 화면을 봅시다. 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날, 심판의 날을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정결케 하시는 바로 이 구원의 십자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7절에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자, 거기 보면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기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자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스가랴서를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짓 목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내 목자가 있다. 그런데 그를 치게 될 일이 생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양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흩어진다. 흩어지는데 작은 자들 위에는, 그 중에서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12제자만 생각하지만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겟세마네 주변에는 12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한호하고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다 있잖아요. 다 도망가지만 그들은 벌써 다 도망갔지만 그 중에서도 작은 자들은 내가 들이운다. 그게 뭐냐면 9절 말씀이 있어요. 화면 보시고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자, 9절 앞에 보면 작은 자들이 누구냐면 그 양떼들 중에 3분의 1은 남아서 연단을 받는다. 불같은 시험, 고난을 겪고 연단을 받는데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들을 것이며 그리고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그 3분의 1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그래서 그 목자가 치게 되면 양들이 다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자기 백성을 가려서
내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지금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 스가랴에서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 도망갔는데 그러면 3분의 1은 마지막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거두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58절 봅시다. 5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뭘 보려고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결말을 보려고. 그 결말. 재판의 결말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 층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결말을 넘은 결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베드로는 생각도 못한 결말이 있는 거죠. 결말을 넘은 결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제자들의 결말도 있어요. 지금은 다 도망갔어요. 숨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스가랴서의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3절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이게 뭐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친히 동행하면서 성경을 풀어주고 함께 떡을 먹을 때 눈이 열려가지고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들이 뭡니까? 그 얘기를 전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들이 낙향하던 이들이 돌아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는 누가 그렇게 눈을 열고 깨우고 그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인도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 본문 보면 34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11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도 많았다고 하는 거죠. 3분의 1. 그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이 불같은 연단을 받고 주님께서 그들을 직접 챙기셔서 불러내시고 그래서 남은 자로서 그 다음 복음의 사역에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은 제자들이 다 도망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에 무서워서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지만 그 도망가는 우리였지만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다시 돌아와서는 주를 위해 죽음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거는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은혜인 겁니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뭐 하는 존재다? 도망치는 존재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때문에 도망치던 내가 돌아와서 주님과 끝까지 함께 가는 그런 제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회복적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붙잡힌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제자의 길로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도망치는 게 결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걸 넘어서서 주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 결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